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주님의 전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빛으로 삼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가 우리를 빚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거울을 비춰볼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래,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나 때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을 향하여 가슴 아픈 진단을 하기도 하지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찔림이 되긴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과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병든 신앙에 대해 유일한 해독제, 건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위생이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소독하고 치유하며 온전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치유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칼로 살짝 비거나 살과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치유할 때 무엇을 합니까? 소독약을 바릅니다. 소독약을 바르면 그 소독약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우리의 상처에 기포가 생기고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있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균을 죽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악을 죽여야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 가운데 나의 정욕들이 드러나고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의로움으로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요. 양육하다라는 단어는 그저 다정하게 가르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자녀를 훈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육하고 징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자녀답게 빚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싸워서 때로는 아픕니까? 찔리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픔이야말로 우리가 죄 안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그 마음은 은혜가 지금 내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픈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아픔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훈련, 은혜의 훈련, 아픈 것은 특별한 보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귀하게 여기죠. 쓸고 닦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묻어서는 안 되고 귀하게 여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화분의 꽃들은 쓸고 닦습니다. 그러나 들풀들은 어느 누구도 쓸고 닦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쓸고 닦으면서 주님 안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아프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신중한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선교적인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세상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보석함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게 비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라는 비방 속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덕도 되지 않을 터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아픈 훈련의 과정이 이 병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시인하는 변등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훈련을 통하여서 빚어지며 나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